네, 다시 말라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제 성탄 감사 예배 이전에 말라기를 살펴보고 이제 다시 두 주 만에 말라기서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미 말씀을 통하여 들으신 것처럼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벌이시는 논쟁과 변증으로 구성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죄송합니다. 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며 책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또 2장 17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3장 7절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따지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벌이시는 논쟁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러한 질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이 통치하는 나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온 대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잘못 섬기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조차 자신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잘못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 나라와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에 관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방의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우리가 가진 이방 문화에
문화의 개념들과 혼합하여 혼합적인 신앙으로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무속 기복신앙, 무속적인 신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권사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딜 갑니까? 점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2026년은 어떨지 점을 쳐봅니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듣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가 자그마치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한국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내가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내가 정성 드리는 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면 축복을 따따블로 받는다 하는 완전히 물질주의적인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판기, 축복의 자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망한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사들의 이제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11조 생활,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헌금의 생활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가 거룩한 예배의 삶을 분별하는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말라기서 강해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이 구절만 따로 뚝 떼어서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11조와 헌물은 너희가 과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논쟁은 이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되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8절 이하에 나타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와 올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거나 이전에 1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물에 관한 그런 1장 8절에 나타난 언급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지 않거나 11조를 전혀 바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헌물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되도록이면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보다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착복하는 일도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11조와 온전한 헌금 생활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 생활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입증하는, 나타내 보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11조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은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밤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네 왕의 동맹군들을 기습하여 롯의 재물과 가족과 롯의 친척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기습작전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은 왕 중에 시날 왕 아므라벨이 있습니다. 시날 왕이 어디 왕이냐면 사실은 시날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벨론 왕 아므라벨, 함무라비 대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왕의 동맹군의 숫자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오고 그의 재물도 또한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이제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 11조가 어떤 11조입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가 언급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베델에 이르릅니다. 베델에서 어떤 꿈을 꾸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나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느냐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11조에 관한 언급인데, 이런 언급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1조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의미, 11조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이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를 죽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편에서 언급하는 걸 보면 애굽의 기력을, 애굽의 허리를 치셔서 그 기력을 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애굽 전체를 대표하는 이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초태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주십니다. 13장 1절과 2절에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무조건 첫 번째 난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돌리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초태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애굽의 장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 초태생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 중에 제일 첫 번째 지음을 받은 초태생이죠. 이 초태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태생, 첫 번째 된 것의 의미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어떤 의미라고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다른 열매들도 이 첫 열매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임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 장자는 나머지 모든 뒤에 따르는 모든 열매와 또 태어나는 것들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11조는 나머지 10의 1만이 아니라 나머지 9가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지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헌금 기도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걸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11조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베푸신다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오늘은 교회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 갖다 낸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 봉투를 들고 그 안에 주신 물질을 넣는 그 행위부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11조를 바쳐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며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베푼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11조와 헌물을 바쳐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그저 바치기만 하면 그만큼 축복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자동 판매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동 판매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아라. 그런 마음으로 너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과연 내가 너희를 복주지 않겠느냐, 과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도 해야 하고 여러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또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와 온전한 헌금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신앙윤리, 그들의 삶의 붕괴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대충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네, 또 빠뜨리지 않고 했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치느냐 적게 바치느냐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고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손에 들어온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습관적으로 바치는 11조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매일 매 순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내 물질만 아니라 내 시간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붓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 11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